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뭐죠? 오직 힘써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재판의 결과로 죽든지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너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오직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묻어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활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시민처럼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다운 생활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이 교회는 조금 특이한 교회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되고 당시 마게도냐에 속해 있던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큰 로마를 작은 도시에 옮겨다 놓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로마와 동일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곳에는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정착해서 사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 문화,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로마에 있는 것과 같이 착각할 만큼 그렇게 로마와 닮은 그런 도시가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로마 공통어인 라틴어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의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함부로 채찍질 당하지 않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살았지만 로마의 시민으로 살았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다운 생활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로마의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말에 피부에 와 닿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설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 지역에 살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은 금방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로마 시민으로서 식민지 빌립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라. 마치 다른 나라에 파송된 대사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그 나라의 명예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대사관에 있는 대사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예배드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증거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아주 버젓한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으로서 사는 것,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사는 것은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능력이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구차한 삶을 살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덜 훌륭해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가 질병을 만나고 또는 사고를 만나서 몸이 다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늘 시민이 분명해 라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그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것 27절 말씀에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권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보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첫 번째 권면에서 첫째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라. 이 선다고 하는 말은 참다, 견디다, 버티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 용어인 것입니다. 적과의 전쟁을 할 때의 이 고대 전쟁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과 조금 다르죠. 그 고대 전쟁들을 보면 이 전우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양손에는 큰 방패를 들고 방패를 쫙 마주하죠. 그리고 막 적들이 창을 가지고 막 찔러오고 칼을 가지고 달려오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거기서 이 방패를 딱 막아서고는 버티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다리를 땅에 아주 그냥 힘차게 그렇게 내딛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적이 더 이상 전진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온 힘을 다해 버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송병이었습니다. 수색대대 수송병으로 있으면서 수송병이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정비하는 정비병들이 차량을 이렇게 정비하는 것들을 돕는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가 조금 가끔 어떨 때 보면 조금 무식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큰 군용 트럭에 트랜스미션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병이 그것을 차에서 떼어내고 그걸 잘 이제 정비를 하고 다시 이제 차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시켜야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군용 트럭의 트랜스미션이니까 굉장히 이게 무겁죠. 그럼 무거우면 기계를 사용해야죠, 그죠? 뭐 기중기를 사용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무식한 군인들이 사람이 밧줄로 그 밑에다가 묶어서 그걸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제가 조금 등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불려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불려가서 이 밧줄 3개를 밑에다 묶어놓고 위에서 이 군인 장정 6명이 그것을 드는 것입니다. 그걸 들고 밑에서 정비병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막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볼트가 끼워지는 구멍을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에 볼트를 끼우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밧줄을 들고 드는 것입니다. 그거를. 근데 굉장히 무겁잖아요. 한참 들다 보면 손이 아파오는 거죠. 야, 이러다가 손에 피멍이 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허리도 아파와요. 아무리 젊어도 이게 힘든 겁니다. 속에서 막 이런 마음인데 뭐 하는 거야, 빨리 맞추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힘이 들어요. 자, 그럴 때 만약에 힘이 든다고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밧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밑에는 정비병이 그걸 맞추겠다고 누워 있습니다. 밧줄을 놓아버리면 그 무거운 트랜스미션이 정비병의 가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째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고참들이 힘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앞에는 막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얘기하죠. 버텨라. 힘껏 잡아.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막 다구치죠. 그럼 막 그냥 낑낑 매고 그거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비병이 그것을 잘 맞춰서 볼트를 잘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일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손을 막 비비죠. 이 손이 너무 아프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버틴다는 의미예요.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버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버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대의 전쟁 영화를 이렇게 짧게 편집된 것을 몇 개를 봤습니다. 몇 개를 보면서 고대의 이 군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게 되는데 종종 보면 이 지휘관들이 영어로 홀드 그럽니다. HOLD 홀드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릅니다. 버티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병사들이 막 기를 쓰고 이 방패를 앞에 세우고 그렇게 버티죠. 버텨서 적과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버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버티라고요? 한 마음으로 버텨라. 이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동료 의식이나 협력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면 같이 하고 싶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이 하고 싶지 않죠. 그런 협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도 복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그 일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 버티는 것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살려낼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공유해야 할 공동체는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아주 큰 것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들을 포기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조만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죽인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제자들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기도하십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얘기할까요? 왜 저들이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이 예수를 못 박은 세상이요, 그들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이요, 그들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적대적으로 행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왜 미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미움을 당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적이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도에게는 언제나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범위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범위는 뭡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고대 전쟁에서 어깨와 어깨를 마주대고 방패를 앞에 세워놓고 두 발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적을 막아내는 것처럼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돼서 서라. 바울은 둘째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한 뜻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마음이 되려면 한 뜻이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70년대 온 사람, 80년대 온 사람, 90년대 온 사람, 2000년대 온 사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요? 한국에서 경험한 교회가 자기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 좀 이상해요. 이 미주 교회 오면 이게 이상하다. 이 교회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자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신앙의 백그라운드도 달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 자라온 배경도 다른 것입니다.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 있어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교육도 받고 그리고 미국 이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어가 늘 스트레스고 영어가 늘 마음에 이 갈등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온갖 문제를 이게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정치적인 성향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구주도 한 분이시거든요. 그 한 분, 한 진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죽어도 놓지 못할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죽더라도 지켜내야 할 진리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때에 교회는 이 대적하여 오는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것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견해, 우리의 논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처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 하나됨이 얼마나 깊은 하나됨인지를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 것이 어딘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협력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전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협력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협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우로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서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이 있죠. 백발백중 잘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진아 자매가 군대에 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총을 얼마나 잘 쏘는지 너는 그만 쏘라 그런대요. 너는 그냥 그만 쏘고 있어라. 다른 애들 더 쏘게 너 그만 쏘라 그런대요.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이래요. 참 신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뛰기만 하면 그냥 잘 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당백의 용사처럼 용맹을 떨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엄호 사격을 하게 만들죠. 한 사람이 적진을 향해서 뛰어나갈 때 집중적으로 막 사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 적들의 눈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그 일들은 함께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계속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한 공동체 안에 있고 한 부대다라고 하는 것, 한 전우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100사람이 똑같이 또 벌을 받습니다. 특별히 유격 훈련하다 보면 하나 둘 셋 하면서 하다가 한 사람만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한 사람 틀리면 또 다시 처음부터, 아주 지겹습니다. 근데 꼭 틀리는 사람이 틀려요. 어떨 때는 막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수도 없이 그 사람 때문에 반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우라는 것입니다. 함께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쟁에 있는 교회예요. 전쟁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평화로울 때와 전쟁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달라질까요? 평화로울 때는 이러니 저러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존심이 상하네 어쩌네 했던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안아주지 못하느니, 뭐 어쩌니, 이런 일들이 있네. 그런데 정말 전쟁에 투입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소리 못해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뭐 그게 뭐가 되수겠어요. 지금 내 전우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게 뭐가 되수겠어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이 영적 전투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죄송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찬송가 359장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그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그때에는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천성문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든 검을 끝까지 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대적들을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들거나 주춤해서 뒤로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상대가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담력이에요. 두려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종종 담력 훈련을 합니다. 한밤중 달도 없고 별도 없는 때에 산 하나를 넘으면서 담력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조교들이 중간에서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막 지나가고 있는데 땅 밑에서 발을 콱 잡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담력이 적은 사람들은 기겁을 하죠. 그게 담력 훈련입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지게 돼 있거든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골리앗 장군과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싸움의 모습이 바로 그랬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나하고 싸울 용기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 그리고 나를 이기면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거의 3m 크기의 이 거인이 큰 칼을 들고 단창을 옆에 차고 방패를 들고 그러고서는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기가 죽는 거죠. 그가 들고 있는 이 칼에서 햇빛이 반짝거리면서 빛이 비치는데 마치 그냥 섬뜩한 빛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감겨요.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질려버려요.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에 그런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누구죠? 그 사람이 블레셋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언제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언제 누가 죽었습니까? 아무도 죽은 사람 없어요. 누가 다쳤습니까? 아무도 다친 사람 없어요. 그저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치고 쩌렁쩌렁하게 외치는데 벌써 두려움에 빠져버리니까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적과 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골리앗과 대항했던 다윗. 자기 형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나왔구나. 이 애송이야, 너 여기 왜 나와서 전쟁도 알지 못하는 것이 왜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 하냐고 막 꾸짖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하는 자를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내가 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없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죽을 것 같죠? 굴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쉬운 전쟁이 있을까요? 룰루랄라 휘바람을 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쟁이 있을까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죽느냐 사느냐 그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착각이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느냐고 얘기합니다. 쉬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굴복하면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쉬운 길을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길을 싸우며 나아가는 자는 승리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큰 문, 넓은 길.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적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버티고 견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고난, 수많은 역경, 수많은 영적 싸움, 그 싸움을 계속 싸워내는 사람은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대편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행위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멸망당할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끊임없는 싸움과 고난이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고난을 통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진 복된 복음의 빛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빛으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무언가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은 것입니다. 제가 뭔데 저렇게 뾰족하게 행동을 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세상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왜 쟤는 꼭 저렇게 뾰족하게 저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빛의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한 영혼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한 가족 가운데서도 미움을 당하고 또 원수처럼 취급당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싸움을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있을 때에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 믿고 나부터는 그냥 혼을 내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믿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탄은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기 사람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때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때에 사탄은 잘한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고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사탄은 180도 그 태도를 바꿔서 그냥 놔두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때로는 핍박 가운데 처해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당하지 않는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당황할 이유가 없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기는 맞는가 보다. 내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맞기는 맞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과 영적 싸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악의 영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반은 이긴 격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정결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있느냐고 그들은 항변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지켜주셔야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런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항상 승리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없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사고도 없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어야 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해지면 실망과 좌절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입니까? 내 믿음입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내 믿음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당함을 통해서 교회를 낳으셨어요. 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 예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일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고난,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대하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빌립보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본 것이 있지 않는가? 듣고 확인한 것이 있지 않는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던 내가 이렇게 갇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던졌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처럼 지금도 빌립보 성도 교회들도 역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할까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혹시 고난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한해요. 고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해 보이는데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만이 아니다. 나도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했다. 고난은 너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대처했는지를 봐라.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갔는지를 봐라. 어떻게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맞섰는지를 봐라.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홀로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했듯이 나의 선배들이 했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듯이 견디고 이겨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달려가는 마치 마라톤 선수 같습니다. 마라톤 풀 코스 그 긴 거리를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갈까라고 생각하며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는 그리고 신실하게 그 길을 간 자에게는 그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이 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적 전우된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스크럼을 짜고 함께 방패를 맞대고 이 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지켜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전쟁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맨날 다툼만 일으키다가 교회는 끝이 납니다. 전쟁의 상황을 알면 다툼이 멀어져요. 전쟁의 상황을 알면 전우의 귀함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한 사람의 전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싸워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사탄과 대적하는 교회로서 한 사람의 전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티고 견뎌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할렐루야 그러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우로 묶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라 권면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